아멘.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남긴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고, 여러분이 선지자들을 보면 왜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는 왜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많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하실 텐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는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예요. 특별히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주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심판, 경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앞부분에 특별히 1장부터 25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6장부터의 말씀에 봐서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유다 나라의 북쪽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는 대적을 통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들이 이방 군대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7장, 8장에 가면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9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더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참된 신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특별히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6.25 때 어느 분이 겪은 내용이라고 하는 간증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공산당이 내려올 때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분은 신앙인이었고 공산당이 갑자기 그 마을에 들이닥치게 됐을 때 그분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었냐면 이렇게 볕단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은데 겨우 거기서 숨어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며칠이 됐는데도 공산당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동안. 그래도 거기서 힘들지만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목도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그때 드렸냐면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신 하나님이 나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얼마 있었는데 닭 한 마리가 오더니 그분이 있는 그 앞에다가 닭 계란을 알을 하나 낳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며칠 동안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간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이 예레미야 7장부터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열방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동경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0장 말씀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된 사람들에게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정말 쓸데없고 헛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 쏠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 매혹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길,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 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을 참된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아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짧게 읽어서 그렇지만 이 10장,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6절에 여호와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7절 마지막에도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나의 삶의 긍지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한 사람,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여기는 그런 것,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부하고 이런 것, 너희들은 그런 걸 자랑거리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니,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말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자랑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자랑은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손에 잡힌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오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될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참된 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와 같은 분이 없어. 주는 정말 크다. 주는 정말 권능이 많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냐?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하다. 이 세상에 주님과 비교할 분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선포해서 나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전부고 온전하신 분임을 알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자기를 기쁘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에게 풍요를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에게 안전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에게를 평탄하게 이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9절에서 말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생의 손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상은 사람들이 그냥 솜씨 좋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그러한 조각품, 공예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크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열방의 길을 따라가고 열방의 길을 배우고 해와 달을 섬기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든 그러한 것을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 빠진 이 세상에 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는 세상을 자꾸 우리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저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고 저것이 더 편안해 보이고 자꾸 우리가 열방의 길, 세상의 길을 배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다 보니 우리가 타락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여호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고 지금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그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권능이 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방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고백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는 주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열방의 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열방을 따라 살아가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은 참 행복의 길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오히려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능력이 주께 있기에 주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저들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날씨가 싸늘해졌는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함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참된 은혜와 권능을 덧입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